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가, 심판의 홍수가 시작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홍수가 어떻게 심판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오늘 본문 제목처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으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있던 자들, 그들이 방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물이 많아졌다라는 이 말씀의 이 단어가,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또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 물이 불어서 라고, 또 20절에 물이 불어서라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많아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게 임하였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주 이 물이 많아지고 마침내 물이 불어나서 15규빗이나 더 올랐다라고까지 말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아졌고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물은 많아졌고 불어졌고, 그래서 이 물이 15규빗이나 더해지도록 이 물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이 방주는 그 물 위에 계속해서 떠다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물이 많아지는 가운데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17절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볼까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쳤는데 또 역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아지고 불고 부는 가운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방주는 그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소위 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설.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주는 그 심판의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겁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이 그래서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물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물 수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주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계속해서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거죠. 물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물이 얼마나 많이 깊이가 되든지, 물 높이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방주는 그 위에 있게 되었다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극렬하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방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면하여 물 위에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즉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물이 많아지고 불어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해지면 극렬해질수록 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무엇이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방주는 그 물 위에, 그 심판의 물 위에 떠다녔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주는 그 물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만큼 비가 오든지 물이 많아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설은 계속되어지니까요. 심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물의 역설인, 이 하나님 심판의 역설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또 그 위에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서 이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방주는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된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물이 계속 물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주는 그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이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이 방주는 하나님께 더 그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방주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또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어느 곳에 있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방주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방주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방주의 의미라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 위에 떠올랐던 이 방주가 떠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에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겁니다. 이 떠다녔다라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다녔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두 번째는 어떤 속도로, 몰라요.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방주가 갑작스러운 속도를 내서 물 위로 떠다닐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북쪽으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남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과 속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과 속도가 어느 만큼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방향과 속도는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는 떠다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떠다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정처 없이 흘러 떠다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휘말려 떠다닐 수 있어요. 정처 없이 헤맬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난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다니게 하시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떠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떠다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떠다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떠다님인 거죠. 마치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는 것처럼 방향과 속도는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가 있었고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띌 수 있는 그 방향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 속도를 어떻게 정하고 그 방향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의 딸이 언제 나와서 목욕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흘러갈지, 또 전쟁이 빨리 끝날지 더디게 끝날지, 이 모든 방향과 속도는 우리 손에 있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면 속도와 방향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 때문에, 속도 때문에 조급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속도가 우리 좀 빨라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이거 빨리 돼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방향도 항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갈팡질팡합니다. 사실 정확하지도 않은데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그러면서도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모르는데 고집 세고 아무것도 경험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를 우리는 예측해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우리의 그 참 교만하고도 우매함이 우리가 늘 항상 있잖아요. 오늘 이 방주가 물에 떠다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주가 이제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주는 그 물 위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과 은혜의 역설 속에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19절부터 보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쳤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물에 잠겼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나서 물이 또 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었는가 보면 15규빗이나 불었다. 15규빗을 오늘 우리의 이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약 7.5m.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의 물에 잠겼고, 이제 세상은 다 물바다예요. 물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 세상의 높은 산까지 잠겨진 그 물에서 다시 15규빗, 7.5m나 물이 더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천하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한들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물을 잠기게 하신 후에도 그 위에 15규빗이나 물이 더욱더 넘치고 불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7.5m가 더 불어난 거예요.
7.5m. 우리 7.5m면 한 2층 좀 더 높이 되나요? 1층이 한 3.3m, 3.5m. 2층 조금 더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의 물에 의해서 어떤 것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불어서 세상의 높은 산들이 잠긴 그 상태에서 7.5m가 더 물이 불어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구절을 다시 봤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높아도 초롱성과 같다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는 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이랄지라도 잠겼고 그 위에 7.5m의 물이 더 불어났으니까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나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높은 것들을 믿고 의지해요. 저기 가면 살 것이다 생각해요. 저기 가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요. 저기 가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해요. 저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하 하고 웃으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하고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한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한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한들,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냥 맥없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우스개 같은 그런 뉴스감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뉴스를 보면은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그래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아파트다. 그래요. 저는 그 기사를 잠깐 보면서 참 속으로 웃겼어요. 야, 사람들이 참 저렇게 미련하구나. 아니, 핵전쟁으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이때 무슨 핵이 있었습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하나로 그냥 세상은 끝, 전멸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가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라면 이것 하나죠. 믿음의 준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겼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불어나서 15규빗이나 올랐어요. 그럼 완전히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3절 우리 상반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21절 볼까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은 거예요. 또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였고 다 죽임을 당하였고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는데, 자,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한 자들만 방주에 남았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남았다.
다 죽었어요.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땅 위에서 숨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오직 살아남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방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순종한 자들, 그들만 남았다. 이제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저는 이 방주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인가요? 다수인가요?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 속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을 받은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렇잖아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거예요. 노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부정하게 한 짐승들, 그거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던 자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과연 그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수인지 소수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통해서 읽어보면 많은 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힘쓰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말씀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짐이 적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감이 있어요. 무슨 위기감이냐면,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그 조건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자, 여러분, 이제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그런 방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방주는 아니에요. 높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지어진 방주지만, 아주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뭡니까? 돈 내고 배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무슨 그런 정도 어마어마한 무시의 그런 배들은 아니에요, 방주가. 그래서 방주는 그렇게, 방주 안이 아주 쾌적하고 넓고, 그 안에 무슨 수영장도 있고, 요즘 오락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삼시세끼 뷔페 식당 먹고 그런 방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 안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술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방주 안은 여러분 좁고 답답한 곳일 거예요. 그렇죠? 눈을 들어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방주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호화 유람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좁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 안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이 방주 밖과는 다르겠죠. 방주 밖은 넓잖아요. 방주 밖은 세상은 넓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설도 열악할 거고, 좁고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어떤 정신분석학자인 사람이,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40일 이상, 오늘 말씀 보면 이 물이 150일을 땅에 있었다고 하니까 150일 이상 이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나중에 방주로 나왔을 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게 된 이 밀실에 갇힌 자로서 갖는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이게 계산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이 정신이 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이나 이런 교도소나 이런 데도 보면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감금하는데 어느 며칠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제가 뭐 교도소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방에 갇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인권이 유린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상은 더 이상 독방을 감금하면 안 된다는 게 있대요. 이 정신분석학인 이 정신과 의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이건 다 제정신이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방주 안에서도 방주 밖과 다를 바 없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노아 일이니까 뭐 막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방주에서 150일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사람 진짜 미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좁고 갑갑한 그곳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는데 또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지금 이 밖을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새로운 걸 누릴 수 있는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새로운 세계가 없잖아요. 다 맨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좁고 답답하고 갑갑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주 안은 여러분 또 특별히 무엇에 대한 거냐? 위로만 창이 있으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방주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 예배 드려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딱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또 오후 예배 되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졸리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졸음이 오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저를 인상 써서 보시지 않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졸음이 오시니까 이겨내려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분 계시는 걸 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땐 참 안 됐어요. 이 좁고 갑갑한 곳에 그냥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뭐 재미있는 게 있습니까? 뭐 신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마주 뭐 그냥 도파민이라고 그러나 뭐가 쫙쫙 뭐 우리를 흥분케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신나는 게 있습니까? 뭐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오자마자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오예배 끝나면 또 여러분 또 성경 공부 다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반 들어가시고 공부하러 가시면 이렇게 보면서 한 분도 춤을 추듯이 뛰어가는 분은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오늘도 나는 간다 뭐 하면서 그러면 가시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제가 좀 한편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냥 다음부터는 오예배 그 양육 없게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좋은 것도 없죠. 새로운 것도 없죠. 신기한 것도 없죠. 그렇다고 뭐 먹거리가 있나 뭐 뷰가 좋기나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방주 같아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세상적으로는 볼거리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거리도 없지만 이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좁아 터지는 이곳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좁죠? 갑갑하죠? 뭐 때로는 뭐 미칠 것 같기도 해요. 막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런 무슨 마치 폐쇄 공포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화려하고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우리를 아주 짜릿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생명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죽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이 교회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려한 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는 이 방주 안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겨진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할 텐데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풍파가 임한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겐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많아지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맞게 비례하여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지혜를,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잠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무르셔서 마침내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